여러분 군대 이야기 재미없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는 꽤 지난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게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2003년도 4월에 이제 제 3사관학교에 이제 입대인지 입교인지 하여튼 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군사훈련과 이제 뭐 학과 공부 이제 9주간 받고 이제 군종 목사로 임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초군사훈련 받는데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훈련의 꽃이 유격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유격훈련인데 다행히 저는 군 생활하는 동안 유격훈련을 딱 한 번만 받았습니다. 한 번 받았는데 참 유격훈련이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100km를 저희들이 왕복으로 이제 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부담이 되고 공포스러운 그런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유격을 떠나기 전에 이제 부대 식당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 메뉴가 곰국이 나오더라고요. 그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 앞두고 있으면 이렇게 곰국 끓여 주셨거든요. 엄마 생각도 나면서 한편으로 앞으로의 훈련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음식을 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삼사관학교의 유격장이 그 화산 유격장이라는 곳인데요. 그 TV에도 굉장히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왔던 유격장입니다. 그 상무대 별산 유격장과 함께 이 화산 유격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코스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들려서 이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격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훈련 기간 내내 굉장히 열심히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7kg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능합니다. 일주일만 유격훈련 받으면 그냥 빠집니다. 그냥 빠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부대를 이제 복귀행군하고 이제 부대를 한 100m 정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학교 교장님하고 참모진들이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맞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맞아준 다음에 군악대가 또 있더라고요. 군악대가 막 연주를 하는데 그 뭐 무슨 노래인지는 음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뭐 승리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음악을 막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던 다른 병과의 그 우리 훈련생들이 그 길 양옆으로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박수를 쳐주고 막 환호를 해주고 막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막 하이파이브 하면 안 되는데 막 하고 막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그 감동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동받으면 내가 지는 거다. 뭐 이런 자존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감동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 가슴 한 구석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환영 행사, 가장 감동적이었던 환영 행사로 그때 그 복귀 행군 때 그 환영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참 유명한 그런 지도자로 유명한 어떤 그런 새로운 스타로 이제 그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렇게 그 출연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대중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설교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제 대중의 스타로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게 됐는데요. 내려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한 화려한 어떤 환영 행사,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순서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막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나누고, 막 또 음악이 있고, 막 춤이 있고, 막 이런 화려한 어떤 환영 행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화려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의 기적 사건인데,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이 마태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개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의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 사건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다 상식적인 이해가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우는 병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병이 어떤 의미로 쓰일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어떤 용례로 쓰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나병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를 알아야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은 육체의 질병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어떤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에는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당시에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저주받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치지 못하는 병인 동시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산송장 취급을 하는 게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육체적으로 살아있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 가운데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송장과 같은 존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산송장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성경은 나병을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그런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병이 인간의 영적 상태와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나병은요, 부정한 질병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진 밖에 살아야 됐죠. 그래서 진 밖에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저는 하나님만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믿음 맞습니까? 그거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탓합니까? 하와 때문이야. 하와 탓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탓하죠? 뱀 때문이야. 뱀 탓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그런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 아벨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계를 끊어놓는 것.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죄의 결과죠.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되고 종교적으로 격리되어야 해요. 또 나병은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도 전염성이 강해요.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사람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가 물들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묵자, 초록동생, 유유상종 다 이런 사자성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양에도 이런 속담이 있는가, 이런 격언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 종류의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다닌다.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곳에 우리가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해 가야 하지만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죄는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만약 발병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마스크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당연히 쓰시겠죠. 그 코로나 걸리는 사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안 하세요? 예?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당연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거리두기와 영적인 방역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영적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나병이라는 게요, 피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살이 썩어요. 그럼 썩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썩는 냄새가 나죠. 악취가 나죠. 여러분, 그 죄악된 곳에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가치관을 들어보면 상쾌해지진 않더라고요. 절대로 상쾌해지고 기분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거기서 어둠과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나병은 신경계를 다 파괴해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칼에 베어도 뜨거운 물건을 들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거잖아요. 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조심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양심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숨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나병이라는 것은 죄로 물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질병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나병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또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죄의 사슬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암보다 재발률이 높은 게 죄더라고요. 이게 죄라는 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재발을 해요. 또 재발을 해서 나를 사로잡지요. 그래서 굉장히 습관적이고 만성적인데 그러한 모습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기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죄에 대해서 막 좀 철저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을 죄책감 일으켜서 여러분들 괴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왜 좋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는가? 좋은 이야기, 편한 이야기 하시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죄 문제를 자꾸 가볍게 여기게 하려고 해요.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아시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나병은 없는가? 나에게 그런 죄된 모습은 없는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 안에 있는 나병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나병이 있다면 주님께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오락으로 그 영적인 나병의 고통을 그냥 잠시 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오락은 잠시 영적 나병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 역할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엔 더 허망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나병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습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영적인 나병, 부끄러울 수 있어요. 조금 추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체면이 안 선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나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나병 환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와서 뭐를 하냐면 절을 해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뭐 했습니까? 절했잖아요. 극진한 예우를 갖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의를 갖추었구나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절했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한 거예요? 그분은 뭔가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부정하고 또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말씀하셔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런 자리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레위기 13장 46절은 말씀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그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절대로 출입 금지.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병 환자가 만약 그 공개된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나병 환자를 해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식의 율법을 이 나병 환자가 어기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용기인 것이죠. 그게 저는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인사했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자고 했죠? 최선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이 장면을 제가 그림처럼 좀 상상을 하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됐는데, 나병 환자가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하면서, 그러면서도 분명한 목소리와 발음으로 또박또박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건들건들거린 게 잘 안 돼요. 네, 점잖해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장면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하나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장애인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애인위원회가 여름이면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해요. 근데 장애인들은 이렇게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부하고 청년부에 봉사자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서 그들을 이제 봉사했었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이제 우리 장애인 수련회를 가는데, 이 장애인들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고 바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이제 장애인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가 봐요.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희들과 함께 바닷물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막 노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해맑은 웃음을, 그러한 기쁨을 정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즐겁게 그렇게 바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특송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지체장애, 소아마비 있는 분들하고 또 정신지체가 있는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특송곡이 이거였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특송의 박자와 음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발음이 또 어떠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부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분명한 게 고백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음정과 박자를 맞추고 싶어서 온몸에 힘을 다해서 그들이 찬양을 해요. 근데 박자가 안 맞아요. 음정이 안 맞아요. 그 목소리가
분명하고 또박또박하지가 않아요. 정말 그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걸 느낄 수 있었고 큰 감동과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의 입술도 다 뭉그러졌을 거예요. 몸은 마르고 뼈가 말라서 제대로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뭉그러진 입술로 새어나오는 발음으로 몸의 온 기운을 다 모아서 입을 여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절규였어요.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한 부르짖음과 외침이었죠.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입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어떻게 고쳐 주셨는가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나병 환자에게 대셨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잖아요. 손을 대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왜 대셨을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만 그것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부정에 의해서도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인간의 온갖 더러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와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도 손을 대시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을 대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또 왜 손을 대셨는가 보니까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1절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거기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린 이후에 그 누가 그에게 손을 댔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에게 저주의 손가락질은 했죠. 그러나 따뜻하게 그를 만져주고 그를 터치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는 나병 환자의 육체 질병만 고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서름과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시며 고쳐주시는 사랑의 터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 그 마음속에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해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좀 민망한 걸 여러분들한테 주문 드릴 텐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안 하시죠? 예. 사랑의 펀치가 아닙니다. 예. 사랑의 터치 한번 해보시죠. 한번 이렇게 왜 못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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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없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이렇게 어깨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해보십시오. 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사랑의 터치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사랑의 터치를 경험했던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테니스 공으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야구 이야기하면 부담이 돼요. 우리 꿈나무 FC 축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야구를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5m쯤 떨어진 곳에 제 짝꿍인데 여학생이 그 친구들하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공기놀이를.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모습은 완전 개구쟁이였거든요. 진짜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 그냥 완전 개구쟁이였고 상대적으로 제 짝꿍은 좀 성숙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보면 머리도 늘 단정하게 이렇게 묶고 다니고 왜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옷을 입어도 항상 원피스 비슷한 드레스만 입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안경을 쓰면 좀 성숙해 보이잖아요. 안경도 쓰고 있고 피부도 하얗고 그리고 뭐 피아노도 치고 뭐 약간 좀 뭐 이렇게 만화 캐릭터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하고는 뭐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죠. 저는 완전 장난꾸러기 개구쟁이였고 그 친구는 좀 그런 성숙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장난도 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짝꿍이니까. 근데 그 당시 남자아이들이 장난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고무줄 놀이 하고 있으면 뭐 해요? 많이 해보셨죠? 고무줄 끊고. 그 다음에 치마 입고 하면 뭐 해요? 아이스케키. 제가 영어로 찾아봤어요. 스커트 리프팅. 스커트 리프팅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스커트 리프팅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성령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상한 영이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정체를 모르겠어요. 공을 그 공기놀이 하는데 던져라. 그래서 장난을 쳐라. 막 이런 막 이상한 영이 저에게 막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상한 영에게 불순종했어야 되는데 이상한 영에 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 야구를 좀 해가지고 나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공을 던졌거든요. 진짜 운명의 장난이더군요. 제가 던진 공이 공기놀이 하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그 여학생의 이마를 향해서 진짜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마에 정통으로 그 공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막 그냥 막 넘어져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당황해서 울기 시작하고 막 옆에 있던 운동장에서 놀던 애들은 뭐 대참사를 봤다 막 이러면서 막 기함을 하고 있고 막 몇몇 친구들이 막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그 친구는 양호실로 데려가고 저는 현행범으로 붙잡혀가지고 막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진짜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막 그 공 한 번 던진 것 때문에 막 벌어진 거예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죠, 저도. 근데 이때쯤 등장하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양가의 어머니. 뭐 화촉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잘못된 만남이었는데 이제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짝꿍의 어머니는 이제 양호실에서 그 친구하고 같이 있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제 혼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사과를 해라.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양호실 가서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제가 크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그런 장면이 펼쳐지면 어머니가 가가지고 아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버리셨어요. 그때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진짜 저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갔죠. 근데 가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딱 다가섰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의 그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너도 많이 놀랬지. 이제 괜찮아.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분이 나의 어머니였나? 뭐 그런 아주 따뜻함을, 정말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뭐 그 당시보다는 좀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도 그때 그 사랑의 그 터치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막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도 다 아세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시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세요.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탓하지도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그 예민한 부분,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외로움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